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80장입니다. 매일마다 다른 것은 좀 못해도 단톡방을 만들어서라도 좀 하루 감사한 것, 만일 매일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날을 정해서 좀 감사, 한 주간 감사했던 것, 또 오늘 감사했던 것, 그런 것을 꼭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뭐 진짜 자기 마음먹기에 달린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카톡으로 감사 나누는 게 힘들어서 못한다 하면 그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주간 돌아볼 때 참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는 쥐어짜서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감사가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올해 안에는
하나님 앞에 늘 참 입술로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 수첩하고 감사 노트를 잘 활용해서 2022년도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물 봉헌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항상 변함없으신 은혜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학원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학생들과 우리 가족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좋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늘 사업장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2월 한 달도 저희들을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또 새해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한 제 믿음을 채워주셔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 항상 기쁨과 또 마음의 즐거움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힘든 삶 속에서도 주님을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남은 시간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더 큰 감사들이 가정과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조로 건축으로 선교로 주정으로 작정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수고하는 손길들도 기억해 주시고 또 전도로 또 성전 청소로 또 강단 장식으로 가정 봉사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무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가지 않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사랑하는 부활되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소냐는 이 나흘이라는 말을 열정적으로 강조했다. 2세기 말경의 랍비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시체의 주위를 사흘 동안 맴돌지만 나흘째가 되어 시신이 부패하면 영혼은 영원히 무덤 주위를 떠난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된다는 것은 그의 시신이 부패해서 영혼을 되돌릴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죽은 이를 부활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요소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그런 나사로를 다시 살린 그리스도의 권세를 한층 강조해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나흘은 라스콜리코프의 부패한 영혼 또한 부활하게 되리라는 것을, 영혼 또한 부활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성서 속의 나사로와 소설 속의 라스콜리코프가 결국 동일한 구원의 궤적을 따르게 되리라는 것을 예고해주는 시간의 징표인 것이다. 이 글은요, 도스토옙스키의 서경 중에 도스토옙스키의 깊이 읽기 라는 책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뭐 우리가 제화불은 잘 알잖아요. 도스토옙스키의 명작인데요. 그 제화불의 주인공인 라스콜리코프가 도끼로 전당포 노파를 죽입니다. 그 노파는 빈곤한 서민들에게 하찮은 물건을 이제 푼돈을 주면서 높은 이자를 매겨서 부자가 돼. 그러니까 아주 악덕 고리대급업자죠. 그래서 주인공은 이러한 사악한 인간을 제거하고 대신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젊고 똑똑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이 살인은 인류를 위해서 눈 감아 죽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노파를 죽이면서 지적장애를 가진 그녀의 여동생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매춘부 소냐를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그 소냐에게 이제 자기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근데 이 소냐가 그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데 바로 나사로 얘기를 읽어준 거죠. 그러면서 나흘째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그런 나사로가 살아났지 않느냐. 그래서 소냐는 이 얘기를 통해서 그 라스콜니코프가 그 가지고 있는 그 비좁은 세계관, 그 좁은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나올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관처럼 비좁은 방에 있던 주인공은 마침내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스스로 벌을 자처하면서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이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그 큰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뭐 한절기가 되면은 부고가 참 많습니다. 도리를 한다고 찾아가지만 사실은 무슨 말로 위로를 전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손만 잡아주고, 특히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음료나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몇 마디 얘기만 나누다가 오게 됩니다. 뭐 믿는 자의 장례식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여전히 장례식장에는 슬픔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의 슬픔을 완전히 거두게 하지는 못합니다. 얼마 전에 아는 형님의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에 연락이 없이 지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이 형님은 이제 불신자니까 절에서 천도제 지내는 것처럼 제가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슬픔이 있다면 참 다 키운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가슴에 묻고 눈물로 사는 그런 분들을 저도 몇 번 보았기 때문에 참 그 형님에게 뭐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기도 그렇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형님과 형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평안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고 또 그 가정에 복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만간 한 번은 찾아가서 좀 전도할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대단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도 사람들이 위로차 많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오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가 부모님처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두 누이 동생을 키웠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오빠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참 슬프고 고통스러웠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문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보면은 일반적인 상가와 별 다른 모습이 없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스라엘 기후상 이미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고 냄새가 났을 것이고 또 상가답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죠. 죽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산자의 말이 얼마나 부족한지 뭐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별로 할 말이 없으면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 것이 또한 장례식장입니다. 위로받지 않은 위로를 나누면서 고통의 시간이 무뎌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5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때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 싶어서 아마 나사로의 집에 문상차 겸사겸사 많이 왔을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는 사실 오늘 말씀이 나사로가 나중에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마르다의 얘기가 담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병자들은 다 잘 고쳐주셨잖아요. 안정뱅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뜨게 만들고 그러면 좀 빨리 오셔서 평소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자기 오빠의 병을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섭섭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려도 오지 않던 예수님이 이제 오빠가 죽어버렸으니까 죽고 난 뒤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이게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도 좀 빨리 오시지. 다른 사람들처럼 좀 빨리 와서 위문이라도 하시든지. 이제 장례가 다 끝나가지고 이미 나사로를 무덤에 묻었어요. 이미 장사 지내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때 오신 예수님, 마르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하는 이런 표현은 어찌 보면 굉장히 절제된 예수님을 나름대로 대접한다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럼 우리도 어쩌면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섭섭한 말을 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조금 일찍 도와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도무지 사랑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나는 아파 죽겠고 그 아픔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마르다처럼 좀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엇갈림과 어긋남조차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나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문제인가?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은 나사로를 친구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5절에서는 그 가족을 사랑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흘을 제쳐놓고 오셨어야죠.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멀어서 오지 못할 정도면은 왕의 그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잖아요. 멀리 있는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잖아요. 아들이 나았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시간에 아들이 병이 고쳐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죽고 나니까 그때서야 야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잠들었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일어나겠지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대답하시면서 야 내가 그곳에 일찍 가지 않은 것이 너희에게 좋은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 계셨다면은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났을 테지만 이제 나사로가 죽었기에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부활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는 기회가 될 것이기에 너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얘기 중에서 참 문제 상황을 보는 우리와 다른 예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와 방법과 결과들은 사실은 모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잖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편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보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늘 내 입장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문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으면서 좀 일찍 오셔서 오라비 병을 고쳐주시지 않은 그런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또 유명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또 자기들을 그렇게 평소에 아껴주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인간적으로 영광이고 또 위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제 자기 수준의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이 말 속에는 어떤 얘기가 들어있습니까? 이제 이미 오빠는 죽었으니까 돌아가신 오빠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서 자기들을 위로해 주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르다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 사별의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정말 한마디 위로의 큰 그런 말씀을 기대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하늘에서 그냥 장례 비용이라도 뚝 떨어지기를 기대했을까요? 마르다의 인간적인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마르다는 이 얘기를 듣고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네,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 안에서 지금 곧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의 죽음은 아예 죽음이 아니다. 죽는 것이 아니다. 잠자는 것이다. 이제 내가 깨워주겠다. 여러분, 물론 마르다는 당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알아들었다면 진정한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다시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믿었을 것입니다. 아마 마르다가 고백한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얘기도 사실은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의뢰의 종교인들이 가지는 내세에 대한 어떤 소망,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 희망, 그런 차원의 고백인 것이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 같은 신앙을 가졌고 사두개인들 같은 부류는 아예 부활은 없다, 그렇게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영면에 들었던 나사로를 깨웠습니다. 죽어서 썩기 시작한 시체를 불러서 깨운 것입니다. 나사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붕대를 풀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한동안 그들과 함께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나사로가 이전처럼 베다니에서 계속 살 수가 없었다고 부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시기한 바리새인들이 나사로를 없애기 위해서 나사로를 잡아서 물이 새는 배에다가 나사로를 태워서 지중해에 떠내려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를 태운 배가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나사로는 키키온 라르나카라는 지역에 살면서 전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구브로 섬에 왔는지는 이 얘기 말고도 몇 가지 그런 전승이 있는데요. 나중에 어쨌든 구브로 섬에서 주로 전도 활동을 하다가 바나바와 마가를 만나가지고 나사로를 키키온의 첫 감독으로 바나바와 마가가 그를 안수했고 나사로는 거기에서 30년 동안 전도 활동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곳 나사로의 무덤 위에는 9세기경에 비잔틴 황제 레오 6세가 정교회를 세웠고 또 17세기에는 건물을 다시 복구했고 이 교회는 지금도 나사로의 무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많은 예배자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예배가 끝난 뒤에는 교회당 안에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내려가는 지하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사로의 무덤 석관에 입을 맞추고 예배 마치고 가서 거기에 입을 맞추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그 무덤 때문에 라르나카는 제2의 베다니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나사로는 베다니와 이스라엘과 또 구브로에 이 두 개의 무덤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아들을 앞세운 그 형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아들도 우리보다 조금 먼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들이 영면에 들었으니 마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으시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럼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나사로의 소생 사건을 통해서 시간이 다를 뿐 언젠가는 나사로를 깨우셨듯이 우리 할아버지도 또 아버지도 어머니도 깨우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무덤을 열고 냄새나는 시신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그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아멘. 물론 지금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지 몰라도 당장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소생 같은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진 않습니다. 또 돌아가셔야 할 분들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 돌아다니시면 그것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성경은 나사로의 소생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그 잠을 깨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아가 나사로의 소생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걸 말로만 해가지고는 누가 믿겠어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미리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과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직접 보여주심으로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마르다가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고백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이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또 자신을 통해서 자기의 말에 실제적인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코프가 소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자기는 살인한 게 아니다. 벌레 같은 인간을 죽였을 뿐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살인의 죄를 고백하고 시베리아 감옥이라는 벌을 자처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모르는, 세상은 믿지도 않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차원의 삶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원한 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제 자러 들어가야 되죠.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다 자러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전히 이 고통 중에서 고통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세상에 없는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전에 없던 희망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벌의 주인공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벌을 자처하며 그 삶이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나사로를 통해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찾아오셔서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어버렸다고 생각한 착각한 내 영혼의 잠을 이 시간 흔들어서 깨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장례식장과 같은 인생, 어떤 위로도 희망도 할 수 없는 곳일지라도 주님만이 진정한 위로요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살아나는 은혜가 있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망과 평안을 품고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괴로워져 지친 나를 세게 하소서. 성령을 받아 시도록 내려 살리소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 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또 손을 얹으사오니 치료하여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질병은 낫게 하여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성령님 더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나타나심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